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터 2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층에 보면 좀 오늘도 옮겨야 되는 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335로 좀 십시일반 좀 손을 보태어 주셔서 의자도 옮기고 또 우리 작업 다이도 옮기고 그렇게 해주셔서 옮기자마자 바로 이전 예배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이전 예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우리가 점심도 좀 챙겨서 드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성도님,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요즘 자주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10명이 넘는데 바닥에 한 아이가 넘어져 있네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아이를 발로 막 밟고 있네요. 집단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길을 가다가 이런 광경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놈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단을 치면서 말리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보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김말순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라도 하시고. 그러면 진짜 다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섣불리 이 상황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야 이놈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겁을 먹고 슬슬 도망갔잖아요. 요즘 아이들 어때요? 난리 나죠.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말을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아이들한테 야단치면 있잖아요. 진짜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말을 하냐고.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막 큰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니고데모, 사람 이름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여기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락 가지고 온지라. 몰약, 침향, 죽은 자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겁이 나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재판에 붙여졌는데 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신성모독만큼 더한 건 없는 거거든요.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를 부인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국가를 갖다 바꾸려고 하는 내란 업무죄로 덮어 세워서 예수님을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신성모독, 그리고 국가 내란, 황제 부인, 이거는 엄청난 죄거든요. 특히 이때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쉽게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가면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접근할 수 없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그의 시신을 끝까지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은 선생님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요한복음 3장 2절에 지금 니고데모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진짜로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이거이기도 하고 또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한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여기 보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표적. 이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헤롯 성전을 허물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치겠다,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금지된 언어다 말이에요. 잘못 말했다가는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무시한 말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말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명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진짜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는 그런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찾아가서 말을 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을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니고데모는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볼 때 당신은 단순하게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니고데모는 의심을 갖고 확실하게 의심을 갖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명확한 자기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적. 이 단어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단어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적.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기적. 기적이랑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이 광목사 이야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광목사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광목사 이야기. 조광목 집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 광목사가 누구냐면 목사는 목사인데 여자분이셔요.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으면서 하여튼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많이 하냐면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을 거잖아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 결혼을 시켜버려요. 김기훈이랑 조민준이랑 결혼해. 이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더욱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예식장 딱 되어져서요. 그 청첩장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신랑과 신부를 바꿔버려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청년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한테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저 사람 목사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광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 신과 같이 받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렇게 큰 몽둥이를 들고 있잖아요. 막 때려요. 막 때리는데 반항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멍에 들 정도로 맞는데도 말이죠. 반항도 하지 않고. 왜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었대요. 자기 아들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쪽 병원 저쪽 병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든 병원에서 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못 고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광목사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광목사가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깨끗하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근데 사실 교회 안에 교회의 간판을 내걸고 하는 데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말기 암 환자가 고침받고 말이죠.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추적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영광을 다 광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목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광목사가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봉하다 보면 하나님은 간대 없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교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적의 그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그 대상과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기적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반면에 표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니고데모가 한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 일들, 표적들이 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저번의 말씀이, 그래! 구약에 그 말씀이 없지. 혹시 그것이 아닐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특히 니고데모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씀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니고데모 안에 막 자리 잡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아주 완전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나를 구원해줄, 나의 영혼을 구원해줄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 짧은 이 성경 구절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넘지 말아야 되는 이 두 개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행정적인 관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행정적인 관료,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영향력,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높게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과 말에 따라서 짊어져야 되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혼자 살 때랑 부모가 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무겁습니까? 부모가 되었을 때 짊어져야 되는 짐이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면 질수록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이요. 바리새인 그리고 행정적인 관리였던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때 알고 있었던 그 네팔 형제가 있습니다. 라케시 형제.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라케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마디를 절단당했어요.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한 1년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공장도 가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삼청에 있는 쉼터에서 라케시 형제가 머물렀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참 깊이 있는 그런 교류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네팔 교회의 간석동에 있는 주안동에 있는 네팔 교회도 가서 저녁에는 거기서 열심히 또 섬겼단 말이에요. 수레따랑 수레시 또 라켓이 이렇게 해서 뭐 음식 같은 거 당도 보고 음식도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라켓 형제가 두 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번은 라켓 형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라켓 형제 세례를 받자고. 세례를 받자라고 했을 때 참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받을 수 없지?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네팔로 돌아갔을 때 네팔에 있는 가족들은 다 힌두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가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을 동안은 기독교인으로, 네팔로 들어가면 힌두교인으로 살아갈 거니까 세례는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케시 형제가 자기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는 개인의 몸이 아닌 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죠. 아이고,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집에는요,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돼요. 내 죽고 난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때는. 또 어떤 집안에서는 장남은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장남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제사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하니까 또 집안 사람들이 또 왜 그러냐 이렇게 막 해서 또 야단도 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까지는 그냥 지내고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그냥 교회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뭐 가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우리 집은 조상대대로 이런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와 같이 더 큰 공동체를 대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쉽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데, 보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참 저는 너무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나 혼자서 교회로 나온다? 다른 가족들의 눈총이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나온다? 이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찾아왔을까? 니고데모에게는요, 풀고 싶은 인생의 대답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일평생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저 예수님이 아닐까? 누구일까? 그분은 언제 오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하잖아요. 또 찾아와서 그분을 만나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이죠. 여기에는 분명하게 그 니고데모 개인적인 그런 의지도 있었겠지만 어떤 무엇인가의 이끌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한복음 3장 3장 이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 밤에 니고데모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냐라면 성령님이 그것을 이끌어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내 개인적인 의지로 예수님께로 왔고 교회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그 마음 가운데 가야만 되는 그 알 수 없는 이유, 그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줄을 잡아서 땡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억지로 안 나오면 벌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마음이 가야만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밤에 성령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저는 이 3장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최근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고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처럼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이 시점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서 더듬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랑 많은 인간도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의 최고 가장 풀고 싶었던 숙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요. 우리 성모님,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할 때, 무엇인가 되지 않아서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누구를 찾아라고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가서 과음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뜬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천지에 모자랄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니고데모도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야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민주엄마 타오티종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전셋집을 계약을 했어요. 상원의 집 옆으로 12월 14일에 이사를 합니다. 진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참 그 길이 열려서 전셋집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민주 엄마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주말에 뭐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말에 교회에 있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맞지요. 교회가 답이지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답이라고. 교회가 답인 줄 아는데
참 이 교회 오는 것이 참 힘든가 봐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상황, 생활의 그 형편,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답을 찾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는 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계시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크게는 구원의 문제부터 작게는 소소한 작은 일들까지 답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마음이 답답하고 왜 이렇지? 모든 것이 엉망이 된 듯한 내 삶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또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가면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야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어야만 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쉽게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의 신음의 소리와 아픔의 고통의 소리들을 또 주님 앞에 들어야만 되는 인생의 답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실타래, 풀려지지 않는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이 시점에 세상 누구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곳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답답함, 갈급함, 두드려내고 찾아야만 되는, 그리고 만나야만 되는 그 이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심전에 하나님 혼자서 예배 앞에 찾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말씀의 상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살기 힘도 높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모자란 것이 없어 보이는, 나보다 훨씬 형편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기에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맨몸으로 서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답을 찾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